오늘은 위기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위기와 고난들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 방법들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사건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사건들, 위기들을 헤쳐나가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땅을 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맡기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 번민에 쌓여 있었죠.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 있던 모든 술서와 술개 그리고 박수들을 모아가지고 자신의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할 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자신이 어떠한 꿈을 꾸었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까지도 알아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하라고 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그 술사, 술객, 박수들은 단순히 저기 점만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점치는 그런 점쟁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바벨론의 어떤 관료들 또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받았지만 꿈을 해석하기는커녕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그 꿈과 그 해석을 하지 못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처럼 그 당시 바벨론의 지혜자들에 속했기 때문에 왕의 이 명령에는 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라는 그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을 찾아서 나섭니다.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왔더라. 지금 근위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아가지고 죽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죽음의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은 모든 그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하죠. 이때 다니엘은 침착하고 슬기롭게 대처합니다. 14절 후반절 말씀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철하고 슬기롭게 그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처합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잘못된 처신을 합니다. 이 다니엘과는 다르게 잘못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더 왕의 그 화를 돋구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러한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까지 어떠한 왕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왕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왕도 이렇게 무리하게 꿈을 해석하라고 한 사람 없었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큰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 11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어떻게 신이 아니고서 당신의 그 꿈을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당신의 꿈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고 당신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휘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왕이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왕이 화를 더 돋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들을 한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근위대장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칫 자신이 먼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당당하게 근위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직접 왕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시간을 주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시간을 달라고 하는 다니엘의 그 요청을 왕이 수락했다라는 거죠. 사실 왕은 자기 나라의 그 술사나 술객들이 시간을 지연한다라고 해가지고 더 화를 내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을 더 주는 것은 사실 힘든 상황인데 다니엘에게는 시간을 주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바벨론의 술사들, 술객들에게는 시간을 지연시킨다고 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압박했지만 다니엘에게만 시간을 더 줬을까요? 다니엘은 다른 술사나 술객들과는 달랐던 거죠. 두려워하거나 터무니없는 그런 왕의 명령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왕에게도 슬기롭고 명철하게 되어 있던 거죠. 다른 술사들처럼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왕의 화를 가라앉히고 설득한 거죠. 그리고 자신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왕에게 준 겁니다. 왕도 어쩌면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그 확신들, 시간을 주면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들이 다니엘에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허락해 준 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런 당당함, 두려워하거나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바벨론의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사실 다니엘에게 두려운 존재는 자신의 지금 생명을 잡고 있는 아리옥 대장이나 바벨론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그는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위태로운 위기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고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여지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도 나타나게 해주실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어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공식과 우리의 공식은 다른 거죠. 다니엘은 먼저 믿었습니다. 왕의 꿈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니엘만 가질 수 있었던 명철하고 슬기로움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그 모든 것들을 다니엘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이러한 침착함이 있어야겠죠.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현실을 보면 누구나 두렵고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일을 그르치기도 하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좀 더 침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둘째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헤쳐나갑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먼저 시간을 확보한 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거나 또는 낙심하게 되거나 심한 좌절에 빠지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위로를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안 되겠다 싶으면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 날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실 우리들도 문제가 생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유가 없이 너무 위기의 순간,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기도도 잘 안 나오죠.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기도보다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먼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기도보다는 뭔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사람을 찾든 도망갈 국리를 찾든 뭔가를 할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어떤 매뉴얼이 짜여져 있는 것처럼 정말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가죠.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죠.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 훈련되어 있는 것처럼 평소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다니엘은 행동합니다.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흥분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굉장히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은 좀 더 중요한 게 있어 보이죠. 좀 더 필요한 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건 사실 우리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은 가장 급할 때, 그리고 가장 절박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쓰셨던 책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위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한가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다니엘은 마음을 같이 할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죠. 어쩌면 그것이 다니엘의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더 특별한 응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이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말 위급할 때, 정말 한시가 바쁠 때, 1분 1초가 급할 때 내가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정말 급한 상황에서 나에게 기도 요청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간절한 그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구역 식구들의 간절한 그 제목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알고 계십니까? 기도 동역자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윤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지를 못하죠. 정말 마음 놓고 내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동역자들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여러분의 가족과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인생이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다니엘처럼 좋은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자신 앞에 놓여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은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침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혼자 하지 않고 즉시 함께 기도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앞에 놓였을 때 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기도해지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정영교회 통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